여러분, 우리는 배에 뭐 저런 일도 안 생기고 그렇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인생에 참 저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위기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주의 손길을 펼쳐서 여러분이 그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면 초신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을 가장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나도 정말 기도 잘하고 싶은데 그게 가장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게 제일 아쉬워하는 점이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되기도 해요. 어떤 두려움? 기도시킬까 봐. 예를 들면 자기 혼자 하는 거야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데 안 오는데 대표 기도하세요, 뭐 식사 기도하세요. 그러면 막 그게 자지러지게 놀라. 그게 부담스러워서 식사 자리도 안 가고 막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이제 한번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될 때 막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고 식은땀을 쭉쭉 흘려가면서 썼다 지웠다 해가지고 했는데 별것도 없는 기도를 해가면서 막 혼자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심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처음에 어려워하는 것 때문에 집사람이 이게 기도문을 인쇄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걸 주니까 이제 읽으니까 훨씬 더 마음이 부담이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우리가 이제 릴레이 중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막연하게 알아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도문을 다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를 해놓고 이것을 읽어가면서 기도하세요라고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가지는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연습하고 기도를 훈련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아요. 근데 나중에 점점 신앙의 연수 쌓이고 신앙이 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기도문을 줘서 읽게 하면은 기도가 창의적이지 못하고 기도가 제한이 돼요. 죽은 기도문이 될 수 있어요. 주문이 될 수 있고 주술이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무슨 이렇게 뭐 외우는 주문 같은 것이 돼버릴 수 있어요. 저는 캐톨릭을 여러 가지 면에서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분들은 기도책이 있어요. 기도책. 그래서 여러분 가끔 장례식 가다 보면 기도문을 순서대로 쭉 읽으면 돼요. 왜? 기도에 대한 부담을 덜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죽은 기도 같아요. 로봇 같은 기도가 들려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말하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고마웠습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것만 못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마치 우리가 ARS 안내원들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군가의 이런 기도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신앙이 더 가고 어설프더라도 점점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 기도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럼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또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전반적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좀 살펴보고 그러면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것을 좀 바꿔야 되고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이죠,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첫 출발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도 저 세례 요한들처럼 말이죠,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아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마 가르쳐 줬던 것이 상당히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희들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부러움 때문, 세례 요한이 하니까 자기도 부러움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왜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냐면은 쭉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제자로서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인격이 너무너무 닮고 싶고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은데, 예수님을 하나라도 더 닮고 싶은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내어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고, 거침없이 그 바리새인들과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져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닮고 싶어요.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이세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열망이 있고,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를 잘하는 첫 번째 마음가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무감각해요. 뭐 기도 하면 하는 거지 그냥 시큰둥해요.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다. 기도에 대한 능력을 회복하고 싶다. 기도를 정말로 그 영광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가 진짜 있을까? 있나? 하면 내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어쩌면은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가지고, 그런 갈망이 없어가지고 내 기도 생활이 풍성하게 더 진전이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제각각인데 정말 말을 빨리 배우는 애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말을 빨리 배우는 애들 특징이. 근데 걔네들 특징은 하나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엄마 아빠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봐요. 그리고 유심히 주의 깊게 듣더라고요. 여러분 잘 주변에 보세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열심히 들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가 어떻게 하냐면 따라해요. 모방한다고, 모방.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다가 비슷하게, 처음에는 발음도 이상한데 맘맘맘맘맘 그리고 막 이렇게 따라해요. 빠빠빠빠빠빠빠. 그리고 지가 막 따라하는 거예요. 옹알이도 하고, 그것을 거침없어요.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어머 잘했네 그리고 칭찬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 말을 하니까 칭찬도 받고 잘하는 거구나, 의사소통도 되는구나, 이런 기쁨을 점점 알고 나니까 더 따라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따라쟁이처럼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얘가 말을 응용하기 시작해요. 주어를 이렇게 하고 목적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 되긴 하는데 여기에 서술어까지 더해야 되는구나. 나 밥 먹고 싶어요. 나 밥 주세요. 저 밥 주세요. 이렇게 완전한 풀 센텐스로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이 말이죠. 저는 기도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처음에 누가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처음에는 옹알이처럼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다면 기도를 잘하는 분들의 기도를 잘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해요. 그리고 흉내내고 그 말을 인용해서 나도 기도해요. 처음에는 내게 아닌 것 같아요. 어색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점점 내 것이 되고, 거기에서 내 창의력 있게 나와서 나의 기도문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말 배우기랑 비슷해요. 저도 처음에 뭐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잘한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기도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보고 배우고 따라한 거예요. 어머, 저 목사님 정말 기도 멋있게 한다. 어머, 저 장로님 정말 기도 진짜 멋있게 한다. 저거 진짜 멋있는 말인데?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맨날 기도원 가고 맨날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거 듣고 맨날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거 들으니까 뭐 상한 꺼진 불도 뭐 끄지 아니하시고 맨날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좋은 말인 것 같다. 그거 따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주워 듣고, 예?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면 저 하나님 앞에다 저런 걸 붙이는 게 좋겠다. 그것도 따라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주워 들어가면서 내 거로 하다가 흉내내고 또 똑같이 모방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나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나의 기도도 지경이 넓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나도 깨달은 거 하나 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풍성해지고 이제는 남의 것을 따라했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했어. 내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기도를 하다 보니 내 기도가 점점 풍성해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처음부터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지만 점점 닮고 싶고 점점 따라하고 싶고 내 기도가 점점 풍성해지고 싶고 내 말로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도 점점 풍성한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하시고 그러니 좋은 기도를 따라하시고 그 기도를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기도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말도 틀렸지만 그때 첫 번째로 나오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익숙해졌고 우리는 이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만 당시에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나 제자들에게나 상당히 파격적이고 쇼킹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거든. 늘 하나님은 두렵고 경외하고 너무 높은 곳에 계시고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고 그런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수도 없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저분을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그분의 자녀라는 이런 관계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고 기도하라고 말할 때 이들은 굉장한 파격과 충격이 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되신다?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질 때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런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기도가 진행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좀 이따도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 아버지도 얘기할 때 막 너무 어렵거나 남처럼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버지 되게 서운하겠죠? 아버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근하게 하죠. 아버님, 소자 여기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 나한테 기도하는, 우리 아들 저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친구처럼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들됨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 속에서 대화가 될 때 비로소 기도가 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설정이 안 되고 관계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겉돌고 이것이 무슨 대화가 아닌 것이 엉뚱한 얘기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기도가. 그리고 또 하나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격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는 그만큼 친근감이 있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잘못하면 벌 주시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 늘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속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가운데 그런 관계와 더불어 하나님이 좋으신 성품을 신뢰하는 마음이 담기는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살아계신, 죽은 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체, 인격이라는 것은 지적인, 의적인, 감정적인 그것을 독립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인격체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인격체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상들, 커다란 나무들, 커다란 돌들, 커다란 자연대상들, 커다란 불상들, 아니면은 없지만 인격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나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나무에다가 백날 해봐야 나무는 인격적이지 않아요. 돌에다가 백날 해봐야 돌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격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이것이 가능한 분을 인격적이라고 말해요. 나의 인격을 무시하지 마 말할 때 독립적인 인격이 나의 독자적인 인격을 말할 때 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자적인 인격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죽은 분에게, 인격적이지 않은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에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런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는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틀린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너무 다분한 말이에요. 우리나라 종교 심성,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 심성에 따르면 주기도문 이런 인식을 가지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오해를 해요. 무슨 어떤 도문을 외울 때, 예를 들면 남녀호랑개교 할 때 아시죠? 남녀호랑개교, 그런 내가 옛날에 살 때 어렸을 때 그 옆집 하는 거 봤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순서대로 쭈쭈쭈쭈 외우면 뭐가 소원 성취가 되고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오해를 갖는단 말이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것처럼 어떤 주문을 외움으로써 내가 뭔가가 얻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기도에 또 말씀드렸듯이 어떤 표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 예문, 기도 샘플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줄줄줄줄 의미 없이 외운다고 해서 내 소원이 들어지고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 어떤 뜻이 전달되는 거 결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의미 없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얘기가 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얘기가 돼야 될 뿐이지 마치 죽어있고 초월적이고 어떤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도 없는 그런 신에게 내가 이런 기도문을 줄줄줄 암송함으로 인해서 내 무슨 소원 성취가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제가 도전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막힘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막힘없이 정말 아무런 그 막힘없이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배우셔야 되고 그 막힘의 원인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고 그 인격적인 관계에 막힘이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회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께 막힘없이 기도하도록
기도를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 때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선에서 제대로 서게 된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이제 파트로 넘어가서, 자, 이제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이 골격 위에 거기에 살을 점점 붙여서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맹이 없는 기도, 컨텐츠 없는 그런 기도는 겉도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횡설수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라고 그 기도의 내용을 샘플을 지금 모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몇 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겨짐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이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경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문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지 못하는가? 일단 이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훼손되는 때가 없어요. 외국에서 말하는 영어권에서 말하는 Jesus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욕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더 그 말을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니까 더 칭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말이 되어버렸죠? God damn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욕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훼손되고 있어요. 왜? 믿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경받고 칭찬이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주님의 이름이 깎이고 더 처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대로 하지 않고 살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랫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줬을 때 아우 잘했다, 너 고맙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위에 사람을 칭찬할 수는 없어요. 아 잘했네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어르신들, 하나님한테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칭찬을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미스코리아 당첨돼서 1등 돼가지고 그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안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저 사람 보니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알겠네,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네. 이렇게 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렇게 표현했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떤 영토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미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 어디에든지 다 해당돼요. 우리의 직장에서 해당되고, 우리의 일터에서 되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해당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할 건데, 틀림없이 뇌물을 받고 이런 식으로 어그러지게 하고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라면서 공의를 훼손하고 마음대로 할 건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위치에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나는 소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행합니다. 의롭게 행합니다.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다고 그렇게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공의롭게, 바르게, 오히려 연약한 자고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가 공의롭게 행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임하는 방법이 저의 삶을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앞에 두 가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아래 두 가지 세 가지는 우리 삶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도외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면 일용직 하는 것처럼 하루 먹을 분량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급, 하루 분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욕심내지 말라고. 하루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이 기도는 맨날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지 일주일치 한꺼번에 구할 것이 아니고 한 달치 한꺼번에 구할 것이 아니고 1년치 한꺼번에 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광야 시대 때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하루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게을러요. 그래서 내일 일 안 하려고 줍는 것도 싫어가지고 이틀치를 했더니 그래서 하루 먹을 거 충분히 남았어요. 그래서 내일 안 하고 그냥 이거 먹으려고 그랬더니 다 썩었어. 벌레 나고 없어졌어. 못 먹었어. 어차피 나가서 해야 돼요. 안식일 날만 이틀치를 걷어들였더니 안 썩었어요. 안식일은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기도를 하시고 이 기도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얼핏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찬송 듣고 이거 들으면 이렇게 삶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무능의 극치라고 이렇게 막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고 풍성해서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보증이 되시고 보장이 되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일 일은 모르오니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족하며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내일이는 또 내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구하겠사오니 만나를 주시듯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양을 적절하게 저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이며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것이 마치 조건절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조건절로 이걸 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거래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저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못 누리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또 하나,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이 왜 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기대한 대로 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다만 악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풍성한 기도입니까? 이 뼈대 위에다가 살을 더 붙이면, 살을 붙이면 풍성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배웠고,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어린이들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랑 또 성경 공부할 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거 손가락 갖고 해야 돼. 손가락이 항상 자기 주변에 있으니까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 최고예요. 하나님 아버지 최고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엄지를 내세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리라고. 감사. 세 번째, 제일 높은 손가락,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하시려고 하는 마음, 이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만큼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는 하나님 잘못한 거 용서하여 주세요.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회개하는 것이. 네 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지를 낀다고 얘기했어요. 반지를 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증표거든요. 하나님, 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알고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맨 마지막, 저를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는 저예요.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의 약속을 들어주시고 저와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에 모르면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서 살을 더 붙이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가서, 그러면은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다룬 것은 뭐죠?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줬어요. 그럼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어떤 태도로 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제자들에게 비유를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그 한 동네에 자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근데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와? 이게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비유해서 말하려는 건 그게 여기에 핵심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걷다 보면 차가 없기 때문에 밤늦게도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밤늦게 왔다는 게 중요해. 근데 이 친구가 밥도 안 먹었어. 배고프는 거야. 너 미안하잖아. 손님을 잘 대접해. 그런데 자기 집도 이미 얘가 지금 올 줄 모르고 전화도 없으니까,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밥 먹고 다 치워버렸어.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 집에, 내가 친한 친구 집에 먹을 게 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이미 밤이에요. 한밤중이에요. 근데 창피를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찾아갔어. 친구야, 누구야? 우리 집에 정말 오랜만에 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밥을 못 먹었대.
너네 집에 먹을 거 좀 남은 거 우리 떡 3덩이만 좀 줘라. 그러면 이 사람 요기하고 내가 이 친구 좀 잘 대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미안해. 좀 그렇게 해줘. 안에 있는 친구. 아니 지금 몇 시야 지금. 만약에 야, 너 주려면 그때 단칸방에 살고 밑에는 가축들도 살고 그 이스라엘 집구조가 그렇거든요. 다락 같은 원두막 같은 데서 잠자는데 내가 일어나서 불 켜고 또 뭐 불이나 요즘 뭐 길에 이거 불 켜는 것도 아니고 다 불 켜고 내려가면 닭이 막 시끄럽게 떠들지 돼지는 왜 그러냐 그러지 양들은 꽤 울지 문 열고 그러면 5만 가지 다 깨워버리는 거예요. 잠 다 설치고 끝나는 거예요. 아, 저도 어저께 말이에요. 집사람하고 자는데 우리 집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모기 한 마리가 딱 들어와가지고 손바닥을 무는 거예요. 저를 손바닥을. 이게 막 그것 때문에 그냥 가려워가지고 잠이 다 집사람 막 성질 내고 막 소탕하고 자느라고 밤 1시 반 2시에 막 소탕하고 자느라고 잠 다 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민폐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민폐를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 아니고 사람 살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떡 3덩이에 있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내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인간이 저거 내가 안 주면은 저 삐져가면 나중에 아침에 깨났을 때 저거 얼마나 삐졌을까.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귀찮아가지고 저 내가 안 줄 때까지 저거 두드릴 놈이야 저거. 내가 주고 빨리 하는 게 빨리 자는 거지. 안 줬다가는 내가 죽겠다. 내가 잠 다 설치겠다 하고 귀찮아서 그의 간청함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서울 깍쟁이거든요. 제가 자라온 상식과 자라온 것들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이렇게 민폐 끼치는 사람을 별로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아니 그러면 지가 그렇게 힘들면 만들든지 양해를 미안하다. 너 오늘 그랬는데 오늘 좀 그냥 참고 내일 아침 일찍 내가 해줄게. 저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 꼭 먹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옆에 가서 잠 다 깨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거?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려는 포인트는 뭡니까? 수치를 무릅쓰고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물며라는 말이 뒤에 중요합니다. 야, 사람들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할 때 뻔뻔함이 있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간절함을 가져야 되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체면, 내 체면보다 하나님 체면을 더 생각해. 내 코가 석자인데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것 고려해주고 저것 고려하고. 하나님 요즘 바쁘시겠지, 그치? 응? 신경 쓸 일 많을 거야, 그치? 내가 요즘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좀 이따가 좀 이것 좀 해결해 놓고 가야 되겠지, 그치?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내가, 그치? 자기 스스로 체면 차리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한번 하고 하나님 좀 해주세요. 미안해요. 아유, 자꾸 찾아오는 게 미안하지, 그치? 그리고 안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느냐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잘지 몰라요. 사람은 귀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해줄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하나 들어주시는 것을 즐겨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려고 이렇게 뒤에 감추고 언제 기도하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그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시느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요. 뻔뻔해지라고요. 간절하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뭐 할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으면 뭐 할 것이요?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뭐 할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3번 같은 내용을 왜 반복할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뭐 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하라고. 자, 찾으라 열릴 것이요. 이상하잖아. 구하라 찾을 것이요.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뭔가 좀 안 맞잖아. 저는 하나님께서, 이건 제가 깨달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음. 그렇구나. 우리도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도 상황에 맞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구하는 이에게 찾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상황에 맞는 기도를,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조도 되지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강조되지만,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하면 상황에 맞는 응답을 주신다는 저는 말씀도 들리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후정 같은 기도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는 응답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좀 믿으란 말이죠. 기대감을 가지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계세요. 인간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냐. 자기 새끼한테 알을 달라고 하는데, 달걀 같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냐. 그건 아버지도 아니지.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그 뒤에 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아버지도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막 애걸복걸하고 막 해야 뭐 하나 찔끔찔끔 주고 생색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자원이 딸리는 분이 아니야. 우리 인간 아버지처럼, 야 새끼들은 줄줄이 흥분해처럼 많지, 너네 조금 주면 야 첫째 줬으니 좀 없네, 이걸 좀 갖고 해라, 야 얘 줬더니 내가 용돈 미안하다, 이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자가 한 판 있으면 한 판 갖고 막 애들이 막 우리 흥분해처럼 막 12종 나눠가지고 너 조금 먹어, 입맛 다시고 됐지? 됐어, 요걸로 오늘 땡이야, 이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네 피자 부족하니? 예, 여보세요, 피자 3판 더 주세요. 3판을 더 갖다 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너 조금 먹고 입맛 좀 다셔, 너 좀 배고 허기만 면해, 이렇게 우리의 한계에 처한 것들을 자분을 배분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고, 무한한 자원을 갖고 오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 12광주가 남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터지도록 넘치도록 남았다는 걸 보여주시기에 그래요. 그냥 겨우 배고픔 면하고 허기지게 면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배가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풍성한 능력,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충분히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합치면 가장 좋은 것이 누굽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쫀쫀하게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 난 금 한 덩이면 돼요. 여러분 금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원하시겠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정말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일시적인 문제 해답과 응답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을 달라고 해요. 전부를 달래요. 우리도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그거 원하지 않아요. 선물은 그냥 표시예요. 뭘 원하냐면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람 자신의 온전한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자들 그렇죠? 아닌가요? 꽃다발을 원합니까? 꽃다발 먹고 떨어질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뭘 해가지고 무슨 멋있는 악어백 하나 먹고 떨어질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짧은 생각만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남자의 마음 전부를 갖고 싶은 것이. 성령을 주신 다음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성령께서 우리를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면 전부를 주시는 것이고 전부의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끈질기게 정말 기도합니까?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몇 달 해보고 아닌갑다. 하나님도 너무 힘드실 텐데 목사님 기도나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또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얻기를 바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되는 것보다도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성령을 주시면 전부를 주시고 전부의 응답입니다. 왜? 성령께서 구체적인 문제는 알아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고도 가장 큰 응답인 줄로 기억하시고 저에게 응답해 주시되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기도는 말씀을 먹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면 기도는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코 막고 입 막고 있으면 오래 못 버텨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잘만 버텨요. 영적으로 산소가 점점 부족해서 죽어간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사람이 죽어가요. 기도가 중단됐다.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기도가 중단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지표가 말씀을 제대로 먹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의 호흡이 길어지는 것이고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가 이건 굉장히 지표예요. 우리가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면은 항상 재는 것이 있어요. 맥박, 호흡, 체온 이것을 기본적으로 잽니다. 왜? 이게 이 사람의 생체 바이털 리듬이 그것은 생체 지표가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거나 맥박이 일정하지 않거나 호흡이 불안정하면 이 사람은 생명이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생명을 그렇게 위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호흡인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할 때 내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기도가 내 삶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보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할 때 확실하게 해결되고 분명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은혜롭게 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기도 생활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좀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동기로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나는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지 이것을 살펴서 내가 잘못됐거나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시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모든 인생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 성취하는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소원 성취하는 것 샤머니즘처럼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내 삶이 일치하도록 자기를 치고 자기를 죽이고 그 뜻에 부합하도록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나를 죽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펄펄 뛰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안 일어나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그 죽는 작업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태도여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 다시 말해서 기도의 범위가 나에서, 내 가족에게서, 내 친척에게서, 내 교회에게서 훨씬 더 점점 동심원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까지 넓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까지 넓혀져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며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지경과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과 질이 함께 넓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도의 정말로 일꾼이 되기를, 인생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